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제목은 이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 그 1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 제목입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예, 영광, 또 명예, 이 존귀한 것인데 영예, 이 영예가 미련한 자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이 여름에 눈이 오고 또 추수 때에 이 비가 오는 것과 같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그 더운 것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해 나가는데, 또 추수 때에는 추수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나가는데 그때에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그처럼 적당하지 않고 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누군가? 이 지혜가 없는 자가 미련한 것인데, 말 그대로 지혜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가 이 미련한 자인 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지혜이고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26장 앞에 25장까지 오면서 여러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배웠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자가 이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 영예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미련하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가 미련한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가 미련한 것인가? 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겁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그 앞에 14장 9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가 이 미련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는 반드시 삭시 있습니다. 죄의 삭시 있어요. 죄의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죄 짓고 나아가니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양심의 거렸김을 받고 양심의 꺼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인 것을 깨달으면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멀리.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행하면 비록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비춘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나아가면 어두움 속에 있어도 빛이 비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죄 짓고 흑암 가운데 일시적으로 빠진 것 같았어도 또 빠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인데
특별히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 영예, 명광, 명예, 영광, 영예인 것인데 특별히 교회에서의 이 직분이 또한 영예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직분에 따라오는 그 영광이 또한 영예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으니 이 미련한 자가 직분을 받아 가지는 거 그거 참 옳지 않은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직분을 받는다.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직분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직분을 받는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주는 것이고 피차간의 괴로움을 또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이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저주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주는 이 참새가 떠도는 거,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주하고 백날을 저주해도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 천주교에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파문했는데 이 파문한다는 거 그 단순히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을 파문시켰는데 단순히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파문이다 하는 것은 이 지옥 간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제나 교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다고 믿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자들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지옥 간다 하고 선포하니 그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그러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 저주가 무서워서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면서도 쫓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까닭 없는 저주인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아무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주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저주로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죽고 실패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저주가 두려워서 올바른 길을 못 간다 하면 그것이 또한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누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받을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행하는 거,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 또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 우리가 무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 하든 그래도 그 다 날아가는 새와 같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3절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를 이 채찍과 재갈로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는 이 막대기로서 그를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미련해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않고 막대기를 써서라도 그 길에서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 말 그대로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자를 놔두는 자도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를 보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막대기로라도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인도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그 사람 또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막대기로서 그 등을 쳐서 올바른 길로 잘 이끄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분명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능력과 좋은 힘을 이 올바른 길로서 올바른 일에 쓰지 못하고 나아가는 또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황소와 같은 겁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황소의 힘을 좋은 일에 잘 쓰면 농사하는 일에 쓰든지 짐을 옮기는 일에 쓰든지 그 힘을 좋은 일에 잘 활용하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황소의 힘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 황소의 그 강한 힘으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외양간을 다 부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인도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런 자가 없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유익을 보게 되는 또 그러한 좋은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황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있음으로 인하여 수확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황소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잘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돼야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꼭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러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대답하라. 이 모순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때 거기에 대답해주면 이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4절에서 대답해준다 하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 동조해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 말을 대답해주면서 따라가면 나도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이상한 소리 하다 보면 나도 이상하게 나도 미련한 자가 쓸데없는 말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말 대답해 줄 가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같이 밀어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5절은 이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5절의 말씀은 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올바른 말, 뭐가 바른 것인지 대답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이 5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이 바르게 인도하고 잘 붙잡아 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기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니 그때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해 주어서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 따라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있을 때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말고 그 어리석은 자를 잘 고쳐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 따라가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잘 고쳐주고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막대기로 등을 쳐서라도 이 옳은 길로 잘 이끌어주면 그때에 그 미련한 자가 또 지혜로운 자로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 모순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또 이해해야 됩니다. 6절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좀 전해보겠다. 미련한 자에게 부탁해서 누군가에게 소식을 좀 전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일을 맡길 때에도 이 지혜로운 자에게 일을 맡겨야 그 일이 또 잘 되어져 나아갑니다. 진실한 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무슨 일이든 맡기면 그때는 그 일이 잘 또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에게 주면 이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1절에서도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이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은 막대기와 바른 대답인 겁니다. 막대기와 바른 대답.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해주어서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주고 그때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막대기로 쳐서라도 그 자를 잘 붙들어 주면 또 미련했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비추어서 또 지혜로운 길로 또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 그랬습니다. 적당한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도록 정직한 길로 가도록 힘을 쓰고 또 주변에 미련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미련함을 따라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은 바른 대답과 막대기이고 영예가 아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이 미련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변에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바른 대답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막대기로 그 등을 쳐서라도 지혜로운 길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또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겸손히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의 육신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멍에와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적인 환난과 그 어려움 믿음으로써 소망과 사랑으로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정들과 또 해나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앞서가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